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말씀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자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이 말씀을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야곱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나는 창조자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으로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또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옆구리 찔러 절박기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옆구리를 쿡 찔러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옆구리 찔러 절박기를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사람 붙잡고 이게 누가 준 건데, 내 아들이 사준 건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라고 아마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셨고, 그 거둔 것을 이웃 나라들이 탈취해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혹시라도 전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도와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늘 함께 하니까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런 하나님이 익숙해지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계속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딱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는 감사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늘 일상이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한 것이 감사합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강을 잠깐 잃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잠깐 겪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건강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감사도 회복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코로나를 겪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 깨닫게 되었다고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겪게 하셨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1000년 동안,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누리며 살아오면서 그들은 점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무 일 없이 여러분 하루를 잘 보내셨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셨죠? 눈 뜨고.
그리고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숨 쉬고 있고요. 물 마시고 밥 먹고 여러분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436장 가사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달라진 건 없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산다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지겹다. 하루하루 사는 게 왜 이렇게 지겹냐?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겹다고 생각이 될 때에 만약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게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어진다. 만약 내가 팔이 부러졌다. 내 다리가 부러졌다. 그런 생각을 한 번만 해보면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생각하면서 왜 이거 안 주시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더 감사하시고 그리고 더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연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많이 덥고 참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